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 온라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와 헬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목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우리 목원들을 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목장이 아름답게 부흥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성령 해방죄와 진정한 영적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늘 말씀드렸지만 그 오픈 질문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제일 좋고요. 제가 적어놓은 이 오픈 질문은 사단이 정죄하고 마음에 죄책을 심어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예를 들면 너 같은 게 어떻게 용서받겠어? 너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가를 멀리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책감을 어둠의 세력들이 심어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죄책감으로 계속 눌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눌리며 살아가는 순간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그 일들을 이렇게 뛰어넘었는지 믿음으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여러분들 나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 어떻게 용서를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이러한 용서를 행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목원 식구들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것도 있으면 같이 목장에서 목원 식구들과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의 바알세불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다 용서받고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는 모독하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그런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러 왔을 때에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공동체가 진정한 영적 공동체다,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죄를 지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의 마음이시고 자비하심과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또 사람의 모든 회방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 나누도록 하고요. 그럼 용서하심에 대해서는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기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렀고 또 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늘 죄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저버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천국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고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새빨갈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게 되면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히 없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사야 43장 25절을 보게 되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둠의 세력들은 그거를 자꾸 우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있는데 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다시는 그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죄를 향해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신다는 것.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것은 정말 못할 짓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거짓말할 때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성령 해방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28절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성령 해방죄는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잠깐 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해방하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적 의미는 신적인 존재와 사용하게 되면 그 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다,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벤겔은 이 죄에 관련해서 다른 모든 죄는 인간적이지만 인간적이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죄는 악마적이다, 사단적이다라는 거죠. 사단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설명드리면 진리가 분명하고 이 진리인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외면하는 거죠. 그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곧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루시퍼라는 천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루시퍼라는 천사의 종말을 생각해 보면 가장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루시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천사 중에서 으뜸이었어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 좀 견주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자신의 어떤 자리의 위치를 거기에 격상시켜서 동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교만한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치심을 받게 되죠. 음부의 구덩이의 맨 밑으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결국 도전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탑을 쌓았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론 탑을 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 권위에 대항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회방하는 자들의 것을 루시퍼 같이 그렇게 전락시켜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실수, 인간이 저지른 죄는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지옥에 집어넣으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고도 믿지 않는 자, 그것을 회방하는 자, 모독하는 자, 그거는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근데 3번이나 부인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나 모릅니다라고 그냥 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난 모릅니다. 아니야, 너 맞아. 아니, 예수님 나 모른다니까. 그러고서 막 예수님을 막 욕을 했겠죠. 그러면 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 위급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인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을 저주했지만,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느냐 아니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 회방하는 것, 모욕하는 죄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보게 돼도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밧세바를 범한 것도 죄악인데, 그리고 나서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습니다. 가장 최악의 전선에다가 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회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실수, 인간이 잘못했던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저주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살인죄잖아요. 분명히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죄악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함 받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도 없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게 되면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을 보면서 육신의 가족들이 보이는 한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족들이,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오게 되죠. 오늘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형제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혈연적으로 묶여있는 이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육적으로 알았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도무지 알 수 없고 그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과의 모친 역시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들려서 미쳤다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별하지 못했던 이 가족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바른 것은 바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여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고 따르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분별의 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되시길, 자매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3절에 35절을 보게 되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네 번째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진정한 가족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가족은요, 이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그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묶인 것을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영적 가족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영적인 가족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빈부의 차별이나 남녀의 구별도 없고 나이의 구분도 없고 뭐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웠거나 상관이 없이 또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이런 것이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영적 가족으로 묶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영적 가족의 필수 조건. 이 필수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영적 가족으로 인정되어지고 묶여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진정한 영적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아껴주고 또 서로를 보듬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주면서 섬기는 이런 공동체가 진정한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 나아가는 귀한 의제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죄를 저지르고 또 성령 회방죄를 우리가 저지를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감싸주며 용서해주며 또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용서함을 구할 때에 우리가 용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헬퍼들 기억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목원들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길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